어느 집안에나 족보가 다 있습니다. 족보는 그 집안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가문의 훌륭한 인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도 족보가 있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은 42대 자손으로 여기 17절 말씀해 보면 14대란 말이 3번 나와 있어요. 14를 3번 곱하면 42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42대 손으로 이 땅에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 이 족보에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천지 창조 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에 저 위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그 셈과 함과 야벳 그 많은 민족들을 쭉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빠지고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근원, 뿌리 이렇게 표현하고 창세기 12장을 족장의 역사라. 거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에게 특별히 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라 이렇게 영감을 주신 건데요, 우리도 집안에서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된 자식들한테 때로 집안에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족보에서 빼버린다.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족보에서 빼버린다 이 말을 여러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 첫머리 1장 1절 딱 시작에가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14대를 끊을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까지.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러분 큰 믿음의 산 증인이요 교훈이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그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뭐였냐?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양 돌보듯 나를 돌보면 나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겠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다시 시작해서 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를 14대라 이렇게 보고, 또 바벨론 후부터 바벨론 이제
해방돼 70년 살고 온 후부터 예수님 날 때까지 14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그들의 역사에 이 바벨론의 교훈을 그들에게 잊지 마라. 바벨론 포로 옛날 애굽에서 살던 것은 아주 옛날 일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이 포로의 교훈을 잊지 마라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무슨 삼국시대라든지 그 전에 고려시대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고생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그리 중요하게 여기고 말하는 분이 없어.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 조선에서 근대사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치하에 1919년 여러분 3월 1일 3.1절과 1945년 8월 15일 강복절, 이 36년의 그 기간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3.1절을 통해서 8.15를 통해서 여러분 공휴일로 정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민족에 대한 이 애국심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기 이제 이 말씀은 14대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그 위에 16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야곱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이 여러분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에서하고 야곱하고 동생으로 발꿈치 잡고 낳았던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몇천 년 전에 그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제 조선의 유명한 인물들 이렇게 보면은 태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옛날에 고려 때 있었던 이름들이 고려의 왕들하고 조선의 왕들하고 이름을 비교해 보면은요,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더라고. 여러 개. 정조도 있고, 하여간에 이렇게 성종도 있고, 여러 개 있게 태조도 있고, 태종도 있고,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같은 이름이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여기 있는 야곱과 요셉은 이 신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인데 옛날에 그 위인들 중에 훌륭한 집안에 아주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 이름을 지금 이 후손들 중에 그 이름을 또 갖다가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명이인, 같은 이름의 사람이 또 있다 그 말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은 누구랑 지금 약혼을 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람인데, 이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 바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다해서 나발 불고 떠들고 다니는 게 바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 것도, 밝히면 상대방을 망신시킬 수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최대한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피해가 덜 가게 하고 정말 이제 안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데, 요셉은 어떤 일이든 최대한 말 없이 조용하게 넘어가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한마디로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덕이 안 되는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죽고 너 좀 꼴 좀 망신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좋은 일은 항상 쉬쉬하고 정말 넘어가도록 하고 좋은 일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사람하고 지금 약혼한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역시 자기도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하고 만나. 그래서 세상 말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지금까지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자를 지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냐? 이름을 아까 거기 보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는 본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기름을 부은 자다 이런 뜻. 기름.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행사에 어느 누구에게도 막 이렇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이 기름은 휘발유나 석유나 이런 기름이 아니고 여러분 식용유와 같은 올리브 기름. 올리브는 여러분 감람나무예요. 이 나무에서 따낸 그 이제 열매로 짠 것이 올리브 기름인데, 이걸 양의 뿔에다 담아서 머리에다 붓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뭐 교회 임직 시간인데 머리에다 그걸 부으면 머리도 찍찍하고 옷으로 이제 가면은 옷도 드라이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간단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만 하는 것을 대신 이제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 구약에서는 세 가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즉위식 할 때 기름을 부고, 또 제사장, 모든 사람들의 제사를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역시 예수님은요 많은 세계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여러분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전쟁, 우리도 항상 지금도 분단된 이 남북한이 전쟁 때문에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평화의 왕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다 왕자같이 이렇게 대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사장인데, 큰 제사장, 이것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대신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돼서 대속물, 죄값을 여러분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아주 뭐 큰 형벌이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나 이런 죄가 아닌 어지간한 것은 뭐 회사 이런 데서 공금횡령이다. 근데 몸이 아파서 감옥에 있다. 회사 안 돌보고 감옥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그들이 보석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 낼 테니까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여기 보석 신청할 때 내보내도 괜찮하다. 타당하면 나라에서 그 신청한 보석금을 받고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죄값을 사람들이 내가 죽을 것보다 대신 다른 것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제물로
양을 바쳐. 네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번거롭고 돈 들어가.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양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의 제물로 누가 바친다고 심청이처럼 쌀 300가마 아니 아파트 몇 동 줄 테니까 아들 딸 주라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 자식이 몇 명이어도 얘 한 사람은 정신 나갔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무도 마다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 몸으로 직접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친히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앞으로 될 일을 여러 수차례 예언을 해 주셨는데 심지어 십자가 질 때만 해도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저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한다 하면서 예수님 하늘나라 가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잘한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다 예수님께 맡기니라 책임감도 없이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따라가고 나니까 큰일 났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우리가 이제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돼. 그들이 모여서 적극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큰 일을 제자들이 각처에 나가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 한 시간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고 그들이 막 능력받고 방언하고 각양각색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12월은요 성탄의 계절, 사방의 길거리 마트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 사방에 여러분 추리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추리를 사방에 지금은 코로나라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 성탄의 즐거움 때문에요. 아이들도 여러분 성탄절 돌아올 때 연습한다 그래요. 눈이 와서 눈이 막 쌓여도 바람 불고 추워도 애들이 추운 줄을 몰라. 왜? 막 마음이 들떠 재미지다 보니까 추운 것을 모르고 심지어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요. 힘들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요.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아픔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것 정도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 돌 돌아오면은 집인가 보자 하고 앞에다 실도 놓고 돈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청진기 놓고 의사 되겠는가 무슨 헌법책 놔두고 변호사 판사 되겠는가 막 집어봐라 그러지.
그거 집었다고 되겠어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해보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돌 때 여러분이 보세요. 자, 앞에다가 어디 봐봐. 한 3가지만 놔두고 그 중에 앞에다 뭘 놔뒀냐? 하나는 엄마를 놔뒀어. 하나는 돈을 놔뒀어. 다른 하나는 뭐 장난감을 많이 놔뒀어. 아이한테 너 집어라. 뭐 집는 게 가장 현명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뭐 집어야 될까? 돈 집어야 될까? 이 아이는요, 여러분 답은 엄마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야 집었다가 여러분 돈 갖고 지가 뭘 사러 가서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알아서 이제 살아라 그런다면 돈 갖고 지가 뭘 하겠어? 밥을 하겠어? 전화를 걸겠어? 돈 놔두고 아무것도 못해. 돈이 있어도 돈에 깔려 죽으면 몰라도. 근데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먹을 것도 엄마가 알아서 주고 옷도 알아서 다 입혀주고 빨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엄마가 업어주기도 하고 밥도 떠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커서까지 계속 저를 케어 다 돌봐주면 누구요? 여러분 엄마라. 할렐루야. 엄마는 돈보다 더 중요해. 엄마는 아세요? 장난감보다 더 중요해. 엄마만 있으면 장난감 사는 것도 엄마 저거 갖고 싶어 엄마 하면은요, 엄마가 장난감도 엄마한테 돈 줘. 엄마가 돈도 줄 수 있어. 엄마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른 건 내 앞에 돈 놔두고 다른 건 뭐 출세 뭐 별건 놔두고도 자, 거기 예수가 있어. 뭐 고를래?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아기 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커서는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 인생의 동반자, 나와 끝까지 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를 손잡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꼭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잃어버리면 다른 거 여러분 소령 얻었다, 건강 얻었다, 출세 얻었다, 명예 얻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일장춘몽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은 예수를 가장 귀하게 알고 오늘 또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